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어렵게 또 흠 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리라 너희 윗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윗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리라 너희 윗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정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울타리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이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때 연산성당에 그때 좀 주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축일이라고요? 예, 모니카 성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또 그 아들이 누구시라고? 아구스티노가 어릴 때 또 청년 시절에 이상한 그 사이비 종파 마니교에 푹 빠졌고, 어머니는 우리 그 세례명이 모니카로서 그리스도교 신심이 아주 두터운 분이시죠. 그리고 아구스티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우리가 가톨릭에서 방탕하라고 하면 바로 대명사가 아구스티노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주교가 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 사생아도 낳고 그렇게 했는데 주교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예, 어머니의 아주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 모니카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베개가 젖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매일 이렇게 이상한 그 사이비 종파에 빠지고
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니카는 그 암브로시오, 그때는 주교님 전에 암브로시오 그 신부님을 찾아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하는데도 내 아들이 회개의 열매를 변화되지 않고 있으니 제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울면서 상담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오 신부님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에는 결코 잘못된 법이 없습니다. 자매님, 끊임없이 자식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고 유로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고향인 북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가면서 어머니를 따돌리기 위해서 배 출항 시간을 거짓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항 시간에 맞춰 갔더니 배는 벌써 떠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어머니는 다음 배를 타고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따돌리려고 자기만의 원을 그렸다면 그때마다 그 모니카 어머니는 더 큰 사랑의 원으로 아들을 품었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파장, 동심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그 아들의 그 원이 이 정도면 어머니는 더 큰 원으로 이렇게 아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의 원을 그려 품어야 할 자식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 어머니, 오늘 이 미사 중에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 위하여 봉헌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귀찮을 정도로 자식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야 하고 희생기도를 바치고 자식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한 생애를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자녀가 나중에 사제 수도자가 되고 또 주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는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면 툴툴 틀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것이 죄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큰 죄입니다. 아멘.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주교님도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노 아들이 회개를 했을 때 한 밀라노 정원에서 이렇게 탁자 위에 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그 14절인가 그 9절에 진탕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심을 영원히 깨어 기다리라고, 이런 성경 구절을 탁 접했을 때 철퇴 같은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종하고 불법을 일삼지 말라고.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고 갈 때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시간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 모친 모니카는 아들을, 방탕한 아들의 그 회심, 회개를 위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밤마다 베개가 젖지 않을 날이 없을 만큼 눈물 어린 기도를 바친 결과 아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사이비, 이를테면 신천지, 뭐 통일교 같은 종교, 사이비 종파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정말 대주교가 되고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벌레보다 못한 그 죄인이 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덕분입니다. 성인 부모 밑에 성인 자녀들이 자랍니다. 성인 누구 밑에 성인 자녀가 자란다고요? 성인 부모.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한 손에서 묵주가 놓치지 않고 늘 회개하고, 항상 우리가 미사 때 내 탓이요 할 때 내 큰 허물, 잘못을 항상 우리가 보고, 또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성사 보고, 그러면서 하느님 성령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 또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을 묵상, 우리가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런 반복된 말을 하죠. 불행하리라 내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 시조 한 수가 떠오릅니다. 잘 아는 그 시조일 겁니다. 까마귀 끔따고 백로야 웃지 마라. 거천 검은들 속조차 그물소냐. 겉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가 끔따고 비웃지 말라. 속조차 끔지는 않다는 겁니다. 비웃는 백로야말로 거천이지만 네 속은 검으니 겉다르고 속 다른 것을 노래한 아주 일침을 가한 그런 시조입니다.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화내고 싫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앞에 율자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또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그들은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뭐 이렇게 뭐 11조로 꼬박꼬박 내고 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영혼 없이 바치는 기도,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불행하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우리가 무덤 안에 회칠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무덤 밖을 이렇게 회칠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그 회칠한 것이 눈부시고, 그래서 그것이 겉이 아름답다 해도, 그 회칠한 무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속이 썩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겉만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때 이런 유행가도 있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가 아니고 속 마음이 하느님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속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이 아주 알차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영적 수행을 매일매일 쌓아야 합니다. 그 영적 수행이 뭐냐? 끊임없는 기도. 엊그제 묵주기도 열심히 30단, 50단 했는데 그 다음날 한 단도 안 받치면 말짱 버르목입니다. 30단, 50단 그건 최고 기록일 수 있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또 내 양심 성찰을 많이 하고 매일의 독서, 복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비추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회칠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또 옆에 형제가 또 자매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상처를 주었으면 그것을 딱 이렇게 그걸 계속 가슴에 이렇게 새긴다면 내 마음에 나중에 화병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주님, 그 누구누구를 봉헌합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은 작은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웃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설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그 누구누구를, 우리 공동체 그 누구누구를 봉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추구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란 꾸지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우리 내면을 가꾸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